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종에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것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기적이고 비겁하던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나누게 되었고 고난을 당하고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문제를 만나고 두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피하고 도망치고 숨기에 바빴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두렵게 하던 것들을 용감하게 직면하고 뚫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본문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섭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골짜기를 둘러보니 과연 온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끝없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한 절망, 절대 죽음, 어떤 생명의 가능성도 꿈꿀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에스겔은 그 처참한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철저한 절망과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가능성을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생각하고 생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기대하는 것,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에스겔은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병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환자를 앞에 두고 이 질문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죽은, 그것도 바짝 마른 뼈들 앞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다니,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 즉 바짝 마른 나뭇가지 같은 상태였으니 생명의 가능성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임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때 그것은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절대로 없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이고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고 말고 이 뼈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에스겔은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의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와 같았어요.
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탄식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바짝 말라버린 골짜기의 수많은 뼈들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상태를 다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절망, 그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사회나 교회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삶의 목적과 의미, 의욕도 사라지고요. 기쁨도 환희도 사라집니다. 당연하죠. 마른 뼈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그 자리에는 자멸적인 사고와 언어가 난무하게 돼 있어요. 마른 뼈들이 모여서 할게 그런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마른 뼈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그것 말고, 그런 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 짜증과 시비, 다툼과 온갖 종류의 모함과 거짓 선동과 언어 폭력과 자학적인 행동 등이 끊이지 않게 되고요. 따라서 그 결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디가 됐든 그래요. 가정이든 어떤 사회단체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과 똑같은 일이 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마른 뼈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당연해요. 마른 뼈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셀 수 없이 많은들,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교회는 종교적인 껍데기는 화려하고 온갖 신앙 행위들은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완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이 있을 수는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마른 뼈들이 하는 신앙 행위니까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과 교회도 솔직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유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진단이 제대로 옳게 되지 않으면 치유가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요. 그 진단이 나와야, 아,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없는 거구나 라는 진단이 나와야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단이 다르니까 그 처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의 침체 현상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한가, 능력이 없는가,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자꾸
싸움박질이 많은가 이런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이나 조직 때문이다라는 예컨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런다,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면 그것들을 보강하지 않은 처방을 내리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핵심적인 진단도 아니고 처방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그 교회에 있냐 없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냐 없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냐 없냐? 이것이 바른 진단을 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지식과 인간 복제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뛰어난 과학기술, 넘쳐나는 자원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사람을 살립니까? 행복하게 해줍니까? 의미 있게 해줍니까? 생기가 넘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살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진짜 희망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른 거 말고요, 바로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에게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더니 뼈들이 서로 맞붙게 되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니 비로소 산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속에는 생기는 없었어요. 모양은 있지만, 사람 모양은 있지만 아직은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과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그때 비로소 진흙으로 만들어서 사람 모양은 됐는데 아직은 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 모양이 산 사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야 아담이 비로소
산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진실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불어 넣어줘야 비로소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얼마나 절망적인 탄식입니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들은 울었어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골짜기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기저기에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널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초청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살아나게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신앙 행위들이 아무리 철저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큰 군대가 됩니다. 그 큰 군대가 된다는 말은 큰 능력이 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재물이 없고 지식이나 권세나 명예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식들도 잘 자랐고, 누가 봐도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은데, 나의 뼈는 말랐고 나의 소망은 없어졌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재물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지식이나 권세나 명예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온갖 오락을 하고 여러 번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도 내면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탄식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갖추고 있는데도 살고 싶은 의욕이 없고 살아야 할 목적을 잃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소. 나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소리에 저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살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 다른 사람들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다 걸어야 됩니까? 마른 뼈도 능히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눈을 들어 마른 뼈도 능히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고 소리 없이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 세상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 같은 모양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산 우리가 또 에스겔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